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전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 전할전, 길도자, 길을 전하는 것이죠. 도를 전한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땅에서 사용되어지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에 가로치고 혹은 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 전에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도로 이해했습니다. 도, 길이죠. 그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도 도를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도가 무슨 도일까? 그 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도를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도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하는 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해야 할 도가 무엇인지, 또 그 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하는지, 또 그 도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도를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하는 도는 그 도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도, 아니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배 목회자로서 아니면 스승으로서 전임자로서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도를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것이 단순히 한 목회자가 후임 목회자에게 전하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얘기겠죠. 그 도를 전하라는 것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후임자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구분할 때.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한 목회자가 또 다른 목회자에게, 후임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지금에 와서 바울을 목회자다, 디모데를 후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이 당시에 이해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 역시 전도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럼 이 전도자라고 하는 직이 어떤 특정 누구에게만 받은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전도자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500여 명의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도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확장돼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장 8절의 말씀처럼 처음에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그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에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를 경험한 사람들, 도를 먼저 경험하고 그 도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복음을 들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도는 어떻게 전하여졌는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의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천사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이라고 일컬어지고 또 도라고 나눠지고 말씀이라고 읽혀지는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말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말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도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요한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 예수를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이치, 그 도, 그 중심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복음일까요? 오케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가 예수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복음입니까? 복음이어야 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때로는 그것이 친구가 복음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떠한 나의 허탈한 마음을 채워주는 그 쾌락일 수 있고, 또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약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어야 할 이 예수,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도, 왜 그것이 복음인가? 그것은 바로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다양한 단어들을 한 의미로 사용하고 한 의미를 다양한 단어들로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가 뭐냐? 세상이 말하는 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도의 차이가 뭐냐? 그 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도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도예요.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요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 진리, 말씀,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강단을 통해서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것으로 이해하고 그 도, 생명, 말씀, 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 되느냐의 여부가 결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여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고작 이 땅에 살면서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생명의 언저리를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러나 생명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 생명, 말씀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의 표정과 비슷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요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육신의 떡을 먹고 기적을 보고 놀라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니까 졸기 시작합니다. 어렵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떠나갈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거기서 말하는 영생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 말씀하면 기록된 말씀만을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죠.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이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영생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이
의도를 갖고 계속해서 하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타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따먹고 나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거의 1000년의 시간을 아담은 삽니다. 어느 시점에서 아담이 범죄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30세 했는지 300세 했는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따먹자마자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삶은 살아있는 거냐? 죽어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죽어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죽어서 이제 그것이 물질의 형태, 물질 세계에서 확인되는 과정이 죽어가는 과정이죠.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명에서도 사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요, 영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와 하나 되어 있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이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 도는, 말씀은, 복음은 길이고 진리고 예수고 생명입니다. 그것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교회, 전회가 되어버렸어요. 회중을 전합니다. 언제부턴가 모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목사를 전해요. 언제부턴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늘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예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육의 모습을 버리고 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돌아가야 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건 죽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어떻게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전도, 도를 전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란, 길이란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요, 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도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성경의 방식으로 전하여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에스겔서의 47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성전 문 앞에 그 문지방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서 결국 죽은 것들,
죽어있는 생명체들에게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이 물의 길이를 재보라, 1,000척을 측량하라 하니까 발목에 이르고, 또 1,000척을 측량하라 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또 1,000척을 측량하라, 그러니까 3,000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흘러나가는데,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 충만히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이것이 계속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게 구약의 에스겔서 47장의 표현이라면, 이 동일한 표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자, 흘러간다는 의미 속에는 그 시작점은 어떻겠습니까? 끊임없이 솟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지구상에서 제가 가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플로리다의 레인보우 스프링이라는 곳이 있어요. 올랜도에서 1시간 반쯤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는 여러분 플로리다는 스프링이 많습니다. 이 물이 솟아나서 강이 되는 게 많은데, 그 레인보우 스프링도 그렇습니다. 물이 솟아납니다. 너무너무 맑아요. 그리고 그 솟아나서 그것이 흘러서 강을 이루어요. 제가 그것을 처음 갔을 때에, 제 기억으로 97년인가 8년인가 되는 것 같은데, 처음 가서 보고 여기가 에덴 동산 아니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멋진 곳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물이 솟는구나. 그런데 20여 년 전에 솟던 그 물이 아직도 솟고 있고, 제가 가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그 물은 계속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한 곳에서 샘물이 터져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이 샘물이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끊임없이 생산되는 그 생수가 여러분의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끊임없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걸 사람이냐? 당연히 나 자신이죠.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생수를 경험하게 되니까. 모아두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렇게 살아야만 잘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여러분이 도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야, 충만해지기 시작해야, 흘러나오기 시작해야,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야 채워지고 충만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다른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다른 것이 없고 그 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을 보거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힘들여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막으려고 해도 그 흘러넘침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리는 이런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너희가 받아서 열심히 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성령님의 DNA는, 하나님의 DNA는 뭐냐면, 이 생명의 DNA 특징은 뭐냐면 확장되는 겁니다.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너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너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게 살 때에 가장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은, 이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지는 것을 모면하자라고 해서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도 흘려보내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무엇도 멈춰주고 부여잡고 소유하고 움켜잡고 있으면 그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누고 베풀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 자연 우주 세계에 넘치게 있는 것이에요. 소유하고 독점하고 그런 것은 결코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소멸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중심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확장되고 온 세상으로 흩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짐을 경험할 것이에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가장 인상적으로 받은 것이 우리 유 집사님의 말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갑작스럽게 빠른 시간에 선교사 파송이 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충신교회를 떠나 살 수 있을까? 한 번도 다른 교회로 가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서 이 교회에서 학교를 나오고 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이 교회에서 그냥 생활하고 평생을 교회에서 살던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나서, 이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자기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었고 힘듦이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그 코디엠 성전이 있을 때죠. 그 사무실이. 그래서 거기서 말레이시아로 가기 전에 여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4분 혹은 3분이 모여서 계속 매주 모일 때예요. 그때 말씀을 많이 참 나눴어요. 유 집사님이 그때 들은 말씀을 자기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힘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고 이게 됩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일생을 살던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간다는 것이, 그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또 제가 경험한 우리 유 집사님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그거를 잘 못할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내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도전이요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이치라든지 이 원리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못 믿는데 이 세상의 이치와 과학과 원리와 이 운영 방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면서 그럼 이 세상의 창조 원리가, 이 작동하고 있는 이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작은 시야로 좁혀서 거기에 갇혀 있어서 그저 우리의 신학 테두리 안에서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이 어제 내가 죽고 오늘 새롭게 말씀 안에서 깨달아 살아나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 안에서라고 표현했냐면 이 말씀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맞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을 모르니까 사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생명에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데 다른 길로 가면 그것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가서야 알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도는 어떻게 전파되느냐? 어디 한 부분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어느 한 부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으로부터 그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말씀의 그 터짐이 경험되어진다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게 경험되어진다면 그것이 샘물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 내가 어느 예루살렘에 있는지, 그리심산에 있는지, 에발산에 있는지, 성전에 있는지, 일터에 있는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영생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으로부터 터진 이 샘물이 내 심장 안에 거하여서 그것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충만해질 때에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다가 안식일에,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중요한 게 19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싹 다 청소해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회개하면 더 크게 들어와. 그러니 그 비워진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해요? 무엇인가 채워져 있어야 비운 것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뭘로 채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에 있는 것들 왜 없겠습니까? 또 치우면 들어오고 또 치우면 들어오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것과 싸워서는 우리는 이길 재주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해요. 그 말씀을 채워지는 과정이 성결입니다. 말씀을 채워지는 과정이 성령 충만의 과정이에요. 말씀을 채워져야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결한 자가 되면 어떤 거냐? 어떤 자가 되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무식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전도, 도를 전해야 하는데 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가 어떻게 전하여지는지, 도가 전달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습해서 훈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는, 말씀은 내게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면, 충만해지면, 끊임없이 솟아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멈출 수 없이 내 밖으로 나아가게 돼 있고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숨길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면서요. 기침을 참을 수가 없고, 이 숨길 수가 없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래요. 그 기쁨은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그 숨길 수 없는 기쁨, 그 숨길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나로부터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채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나에게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이것만 제대로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술을 잘 안 마셔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신다면서요.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어쩜 영적 비밀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말씀이 내가 말씀을 먹어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먹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건 진리예요. 술이 그런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은 제가 진리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면 내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가 쫓아낸다고 나가지 않아요. 결국은 방식은 뭐냐? 내 밑에서 생수가 터져서 샘물이 터져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내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결국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악,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그 엑기스가 뭐겠습니까? 악의 절정이 뭐겠으며 악의 끝이 뭐겠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 악함, 그 육신이.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그 악하지 않은 선한 영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하기 위해서 도를 알아야 합니다. 도를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채워서 솟아나서 그것이 채워져서 충만해져서 나도 숨길 수 없는 그 기쁨이 흘러나갈 때에 이 도가 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그 생명의 도가 흘러갈 때 그 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그 생명이 흘러넘쳐나서 정복하다, 내가 밟고 있는 그 땅,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그것을 다스려라 하는 것은 그 생명이 흘러넘쳐서 그 땅을 살려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도는 생명입니다. 예수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성령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충만해져야 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앞에 죽어야 합니다. 다른 것하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물귀신 작전이에요. 다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의 염려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가 또 염려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의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가 염려 안 해야지, 근심 안 해야 되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십시오. 선한 것, 생명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오직 이 단전 아래 배가요 말씀으로 든든하게 채워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도로 충만하여, 생명으로 충만하여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도를 알고 도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참 생명의 자녀들, 빛의 자녀, 주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